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트린 한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으로서는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본문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제가 중요한 구절만 발췌해서 봉독에 올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한 편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는. 그래서 저도 편의상 여자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라고도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칭할 것입니다. 아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은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따로 제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제껴놓고 세 가지를 관점이 같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의 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관점이 다른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배경 설명을 참고삼아 그냥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한 편집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들은 그 당시에 마리아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거명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불이익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이름을 익명으로 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여자라고 말했단 말이죠. 요한은 그런 일들이 그들이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여자냐 마리아냐 어떤 이름보다도 지금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했던 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웬만한 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헌신의 그 중요성이 귀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즉 전도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도 지금 52주 1년 동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죠. 오순절 강림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떠난 설교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일을 반드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1년 52주에 이렇게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첫 주에 이 말씀을 제 30년 목회 가운데 아마 처음 한 것이 아닌가. 이 설교는 했지만은 이 복음이 전하는 증거되는 첫 주, 한 해의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시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한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값진 것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로 말할 것 같으면 좀 헬라어입니다만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합니다. 히말리아 산맥이나 인도에서 생산되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를 말합니다. 값을 따진다면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한 달에 3,000불 받는다면 거의 36,000불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달에 2,000불 받았다면 24,000불 되겠죠. 여러분 통장에 주머니에 그런 돈이 있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 결코 부잣집의 그런 딸이 아닙니다. 여러 성경의 사복음서 정황을 분석해 볼 때에 가난한 여자이면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죠. 그런데 그때에 마르다가 봉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마르다는 사람들이 조례갈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홀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봉사한 걸 보면 필히 아주 가난한 가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잣집에 아주 즐겨 들리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삭개오 같은 경우는 구원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지, 예수님은 항상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전 재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전설이 아닙니다. 비유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죠.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짝퉁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짜가 많았기 때문에 이 향유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이렇게 불량품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형편을 보면은 얼마든지 싸구려 이렇게 향유를 감람유 같은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생색만 내고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최고의 것을 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왔던 그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입니다. 아주 값비싼 순전한 나드입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3절에 매우 값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도 여러 종류겠죠. 제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이런 데 향유 파는 데를 들렸는데
얼마나 향수가 발달했는지 말로 못해. 원액이기 때문에 한번 깨뜨렸다고 그러면은 1년 내갑니다, 냄새가. 우리는 뭐 여기서 스프레이 뿌리는 향수만 생각하지 원액은 강력합니다. 그 모든 향유가 얼마나 종류가 수천 가지예요. 거기는 목욕을 자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향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합에 담아서 나왔는데요. 이 옥합도 향유도 수입산이지만은 이 옥합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나지 않는 그런 희귀한 대리석으로 만든 반투명하게 생긴 그런 아주 귀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 무게가 보통 한 340g 나간다는데요. 아주 조그마하게 예쁘게 너무나 소장품으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자면 인베스트멘트죠. 투자 가치로서 굉장히 이게 유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여자는 이걸 가지고 돈을 얼마나 힘들게 모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면 얼마든지 평생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하나하나의 분석이. 주님께 드린 것은 뭐든지 가장 값지고 최고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받으실 자격이 넘치신 분입니다. 남으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습니까? 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3절에 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합은 볼록하게 그 병이 배가 볼록하고 주둥아리는 학주둥아리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표현이지만 원래는 옥합의 병을 목을 자르는 겁니다. 전체를 깨뜨리기보다도 목의 병을 잘라서 안에 있는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면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부어지는 용도밖에 없는 거야.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준비한 거야. 이 구차한 생활에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의 상황을 보면 다급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른 용도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여인의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의 머리 위에 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예수의 발에 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을 두 군데 다 부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취급한 것만 썼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대체로 이 향유를 부을 때는 한 6가지의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처리할 때, 장례 지낼 때 시신 위에다가 붓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의 대관식 혹은 제사장을 성별할 때, 예식 드릴 때, 그리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때 성막이라든지 이런 데 붓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에서 본다면 이 여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가 붓는 이 기름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앞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왕의 대관식이 될 줄은 자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봐도. 그러나
그 일이 그런 하나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죠. 사실 우리가 왕에다가 기름 붓는다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기름을 부을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무명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기라스 같은 제자들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골 무명의 여자가 무슨 그런 권위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낙이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라오디게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대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난한 빌라델베 교회에 계셨습니다. 핍박을 받는 스무나 교회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풀어갑니다. 우리는 상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왕의 대관식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팡파라고 울리고 굉장한 셀러브레이션 아닙니까? 문무백관 대자하고 많은 축복 가운데 이 일들이 행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몇 명하고 이 가난한 집에서 그 여자가 또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는 거야. 머리에 붓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제자들이 지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없앳앵거려요. 지금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그런 가운데이지만 주님은 이 모든 앞으로의 이루어질 메시아로서의 그런 주님의 그 위상을 이 여인의 집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찌했든 간에 옥합을 탁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순간 온 집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진동했습니다. 그때 그 2000년 전의 향유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의 향기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향유를 발에다가 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여인이 즉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지금 닦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가장 천한 하인이나 노예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것도 특별한 대우로 특별한 경우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머리털로 기름을 닦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영광은 예수님 발보다도 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의 존경, 아멘, 익스펙트, 최대한의 그 존경을 성김과 순종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 말씀 보면은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의 비판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행위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로 나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를 냈다. 이것은 원어상 보면 격렬한 분노를 말합니다. 격렬한 분노.
아가나라 투테스라고 해서 격렬한 분노를 말합니다. 아주 거친 분노의 질타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화를 낸 사람들이 뭐 작자들 해야 되겠죠. 화를 낸 사람들이 알만한 아는 사람들 제자들이잖아요. 네로하는 제자들이에요. 화를 낼 게 아니라 참 기특하다. 그 어려운 인편에서 어떻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상을 했는가. 좀 우리 부끄럽다. 오히려 그 여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화를 냈다.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좀 어려운 우리 1.5세는 2세들은 어려운 말이 분기탱천했다 이 말입니다. 극도에 달했다 이 말이야. 화가 아주 버럭 오바마가 아니고 버럭 성을 내고 있는 장면.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주님을 위해서 너무 과하다 싶게 헌신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화만 낸 게 아니라 300데나리나 되는 이 아까운 것을 허비하는가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 책망이라는 말도 어느 정 보면은 말이 홀스 말이에요. 말이 콧김을 내어 뿜는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을 묘사할 때 쓰는 원어상 용어입니다. 책망이란 뜻이. 그러니까 막 분을 막 되새기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아주 심하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아주 이 자매가 이 마리아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심하게 지금 화를 낸 데다가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꾸짖느냐? 왜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웨이스트하느냐?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왜 낭비하느냐 말이야. 왜 거기다 부어? 부을 때가 따로 있지.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알아? 뭐 우리말로 말한다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미자립자, 뭐라 합니까? 뭐 홈리스들과 독거노인 많잖아요. 지금 뭐 한 짓이냐 이 말이야.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 헌신과 충성과 사랑이 한갓 낭비나 허비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야.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으로 구제나 했으면은 가난한 자들이 덕을 보고 칭찬이나 받고 얼마나 보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구제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앞서면은 자기의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구제의 발상, 그 생각이 아주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제를 많이 가르치셨으니까. 그러나 전혀 이 제자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 범사의 기한과 목적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지금 어느 때입니까?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난 뒤에 구조대가 도착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직관의 기능이 죽은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식은 무성하죠.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무슨 때냐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찔러주는, 내 양심을 통해 찔러주는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신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어서 섬기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데는 한도가 없습니다. 리밋이 없습니다. 혹시 너무 많을까봐 염려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바보같이, 자기 것 챙길 줄 모르는 백시 아다다바같이 믿음과 충성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넘치게 사랑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고려치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은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야, 그거는 지혜롭게 섬겨야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지혜롭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탄의 지혜도 있지만 간교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뜻이. 육체의 조언대로 해석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그잼플을 예를 들게요. 지금 스데반 집사에서부터 선교사가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20만 명이 넘게 선교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없습니까? 새끼들이 없습니까? 이팔청춘의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의 토마스 선교회사 그런 사람 다 아주 젊은 청년들이 아니었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내 두고 왜 지금 선교하려고 하느냐? 아스라, 너 나한테 과연 충성하는구나. 너 이게 너무 지금 광신적이다. 자식을 생각해야지. 울고 있는 아내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니가 선교 와서 어떻게 죽는단 말이냐.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원행 경기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아이 너는 좀 더 세상을 맛보고 살아야지. 너 엄마하고 같이 죽으면 안 돼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어린아이를 지켜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흘러가는 모든 생명과 모든 믿음과 모든 헌신을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지 막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 막는 것이지, 사단의 생각이 막는 것이지, 주님은 결코 과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부의 두렵던 여인을 여러분들이 알면 뭐합니까? 그 이자는 그 이자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인물이 되거라. 여자야, 네가 어떻게 하려고 내일 너희 아침에 아침거리도 없이 두 랩돈을 다 털어서 내면 어떻게 하느냐? 덕이 되지 않는다. 가족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기꺼이 받으시고 이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도 훨씬 더 내게 많이 했느니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넘치게 사랑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세요.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잘 되나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오나요? 건강이 아주 뺑뺑하게 90, 100살까지 사나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요. 여기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보편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 의견된 성령받고 거듭난 이런 주님의 이 사랑 말고 사랑이 강건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입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입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에베소 2장 8절에 주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과 원수 노릇했습니다. 사랑하는 하기는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더 사랑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험악한 삶을 건져낼 수 가치조차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나를 사랑하라. 그의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입으면은 당신 사랑만 입어서 아이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당신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성품 안 변하면 어떡해요? 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No sanctification, no salvation입니다. 변화 없는, 성화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랑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면서 시소 게임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꾸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은 계속 가진 걸 가지고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야망의 확장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한 녹송 주님께 드려도 이한이 없는 삶을 살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랑이 임하여서 남이 볼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을 늘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냥 예수님 피를 보배피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도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모퉁이 들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것이 우리가 보는 주님에 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것이 우리가 보는 주님에 대한 가치인 것입니다. 잘 새겨서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주님 머리 위에 부은 것이 너무도 아깝고 속상하고 못못다는 것은 그래서 흡이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그것은 주님은 그만한 가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좀 더 사랑치 않는 자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봉사와 헌신 그 모든 것이 아까울 뿐이에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쓸 때는 억울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주님께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뭔가가 아까운 것 같고 좀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한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시간, 물질, 봉사, 헌신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제자들의 판단과 불평은 그 사람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바로메타를 사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잡다한 종교적인 일들로 메꾸고 때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의합니다. 나도 주의 일을 했노라고. 주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을 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값진 것을 사람에게다 쏟아붓습니다. 구제가 절대로 성경적입니다. 프라이어리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허비입니다. 진정한 낭비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어떤 것이라도 목숨 드려도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가 화내고 펄펄 뛰고 지금 책망까지 하면서 난립니다. 지금 앞에는 화를 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한국의 사자성 점입가경이라 이 말이에요. 점입가경. 갈수록 태산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희생과 헌신을 결코 제자들이 펄펄 뛰고 책망까지 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지일관입니다. From start to finish.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간에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결혼할 때 사랑하니까 부모의 반대 두려움 이기지 않습니까? 뭐 다 반대인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랑에 빠지면 안 보여. 몽둥이도 안 보여요. 머리끼리 잡아 당겨도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미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빛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순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어합니다. 몸을 우리가 그냥 부르르 떨죠.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뭐 100% 다 진위를 가릴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은 순교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빛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어떻게 순교할까? 그 걱정하는 사람 순교하겠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봐도 이 저 주제에 말이야 뭐 생색내는 그냥 가난하게 찌들린 가난한 여자가 자기 수준에 맞게 들어야지.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아이 감남류도 발길에 채는 게 감남류인데 감남류만 들이면 되지. 거기에다가 순전 좋아하네.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어요. 남들이 볼 때. 자기가 못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질투도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린 거기다가 옥합까지 들고 와서 깨네요. 옥합이. 그 속에 물론 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토기 같은 거 항아리 많잖아요. 발길이 채는 게 그런 싸구리 항아리인데 세일하면 70% 80% 세일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여인은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망까지 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개입하세요.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괴롭게 한다는 원래 헬라 원뜻은 치다, 때리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지금 이 분별 없는 제자들 하는 꼬락서니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그들은 생각했겠죠. 자기들을 오히려 두둔해 주시고 잘했다. 제자답다. 잘 배웠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해 주실 줄 알았을 줄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예수님의 목전에서 그냥 막 말에 입에서 코에서 콧김이 나올 정도로 흥분하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기 의의 도취가 책망하는 것 같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나의 편이다. 이해하실 것이고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근데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6절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얘들아, 저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나는 지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뭐라고 책망하고 비평하느냐? 너희가 저 이자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방해나 말아야지. 해방이나 말아야지. 왜 해방꾼이 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은 바꾸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나쁜 짓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은 이런저런 오해와 능력과 비판과 책망이 와도 주님의 칭찬 한마디면 녹아버립니다. 주님의 칭찬 한마디면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칭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적이라면 주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할 거예요. 사람의 반응이나 칭찬을 더 의식할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너무 지나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쓴다 할지라도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데는 천국뿐만 아니라 참으로 바른 은혜 받은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믿음의 선상에 서지 않은 사람은 그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저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말이 귀에 들려 왜 오지 않을까요?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왜 못 듣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너희가 완악하여 듣지 못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야.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받으면 나를 보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 마리아는 빛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 곧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충성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봉사해야 되지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라나타 호 키리오스 앵기스. 이것은 빌립보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사도입니다. 사랑을 제껴놓고 구제, no. 예수님 사랑 없는 구제는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 모든 것들이 공력이 불탈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그 한 여자는 주님께 힘을 다하였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얼마 드리는가 생색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가 남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은 조금 넉넉하게 드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빈곤한 사람이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왜 칭찬하셨습니까? 왜 칭찬하셨습니까? 힘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하여가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다하여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영성에 뼈대되는 말씀입니다. 골격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Love the Lord your God. 너희의 heart, with all your heart, 너희의 심정과 너희의 본 마음과 헬라어 말하면 카르디아와 이 말입니다. 너희 속에 가장 너희가 살아가는 가족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자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이 되어 모시는 이 깊은 마음 카르디아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마음을 다하고 목숨 지정이 소울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지정이가 안 나가면 나머지 나갈 수가 없어요. 지정이 그리고 마인드 heart, soul, mind.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친구보다 못하게 대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보다 못하게 대해 오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궤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There is no other way. For me only one way. For me only one way.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은 없어. 너에게는 한 길밖에 없어. 은사도 내려놓고 능력도 내려놓고 직분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 There is no other way. There is no other way. For me only one way.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신학이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들은 말씀이 다 레마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새겨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감했습니다. 아니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직관으로 느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나오죠. 그간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아낌없이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려고 했던 것은 주님이 이제 조만간 죽으심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 십자가에 한없는 희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이 감업이 된다면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형식은 늘었지만 십자가는 이미 팽개친 지 오래된다면 오늘 마리아와 같이 다시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향유 옥합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헛되게 향유를 질질 쏟아 버리고 다니지 마세요. 옥합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만 깨는 것입니다. 함부로 깨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위하여 깨는 옥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바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린 줄 믿고 지금인 줄 믿고 올 한 해 힘을 다하여서 과도록 넘치도록 주님을 한번 사랑하면서 향유를 쏟아붓고 천국에 내 향유 냄새가 진동하도록 옥합을 깨뜨리는 이기는 자의 한 해,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옥합을 깨뜨린 이자를 통하여 우리 생애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갈 길이 변화되는 역사에 있도록 은혜 주시사 주님에게 칭찬듣는 아름다운 향유 옥합 부으며 깨트리는 역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